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제 식사 시간에 네 분의 우리 어머니들이 사과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네 분이나 되기 때문에 제 IQ로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분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아주 제가 놀랄만한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김형 한번 일어나 보세요. 원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의 아내 문모시유, 문명수. 이 두 분이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 선거 때 우리 이 보공동 이제 용산구의 구의원 출마를 했는데 안 됐지요. 안 됐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요. 우리 보광종과 함께 등록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지 아내는 한 번도 제가 조는 거 못 봤어. 앉는 자리 제가 알거든요. 근데 남편은 좀 줘라. 근데 졸긴 하는데 그래도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로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아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의 이 생명을 걸머쥐고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사순절 이제 말씀, 오늘 이제 17장과 18장 이 두 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먹고 싶은 거,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그런 본능이 있어요.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욕망이 오늘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만족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성욕이 만족함을 얻어야지만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본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욕과 그리고 성욕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본능,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에 관한 말씀, 속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금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부리신 하나님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멸하는 부리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40년간 훈련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이제 여호와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이 끊어진다라는 말씀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접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는데 너희들은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토하여 낼 것이다. 땅이 너희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본능만 가지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끊겨지고 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예 땅이 토하여 내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뭐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전쟁에 아예 패하여 죽게 만들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부패한 민족을 그대로 지금까지 살려둔 예가 없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도 여러분 다 어떻게 무너진 거 알잖아요. 예?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되어졌는지 이 1000년을 유지했던 그 로마가 말이죠. 그렇게 망하는 모습들,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들, 뭐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도 지금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이 되어서 야, 미국 뭐 그걸 자꾸 그걸 한국에 강요하려고 그러냐? 야, 중국 너 그거 가지고 자꾸 뭐 거기에 뭐 들어온다 뭐 한다 그러지 말고 한국은 하나님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놔둬라. 내 백성이니까 건들면 너 죽어잉? 이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17장은 우리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식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이 11장에서 부정한 음식은 어떠한 것이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했으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짐승들 가운데는 굽이 갈라진 거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들, 아주 순한 것들, 육식동물이 아닌 것들, 잡식동물이 아닌 것들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 거기가 깨끗한 것입니다. 소나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또 뭐 물고기 가운데서도 사실은 비늘이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런 것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부정한 짐승과 어류와 조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그 경계선이 다 무너져 가지고 뭐든지 다 먹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걸 다 먹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미스터리가 풀려진 것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게 풀렸습니다. 사실은 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의 이 경계선은 그냥 단순한 음식의 경계선이 아니라, 식물의 경계선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음식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음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경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먹으라고,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경계해 주신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나하고 계약을 맺고 부리신 나 하나님이신 소멸하신 그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이지만은, 그래서 그 먹은 것 때문에 포악해지고 그러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만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구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분이 이제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욥바에 와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게 식사 시간인데 식사가 준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배가 고파요 하는데 환상이 오기를 보재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잔뜩 쌓여져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먹어라 몇 번이나 얘기해 주셨다고요? 3번이나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곤란했단 말이에요. 나 지금까지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살았는데 이게 웬 말인가 하였더니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이방인 누구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와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음식의 구분이 있듯이 절대로 가서는 안 돼.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큰일 날 만한 일이야. 이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있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 세례가 누구에게도 임했다고?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그리고 선민 사이에 이 뚝이 무너지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우리 이방인들과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비밀 속에, 레위기의 비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미스터리가 풀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가 체험하면서 총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고 그 대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은 먹지 않게 하고 또 피 흘려 이제 잡은 고기들 먹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음행은 하지 말게 하고 뭐 이런 몇 가지만 제약을 두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자.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게 하자. 이때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왜 또 먹는 얘기를 하느냐? 이 먹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축을 도살할 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배고팠던 시절에는 말이죠, 먹을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에 대한 이 식욕에 대한 본능이 해결되어지지 않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훔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또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우리의 어머니들은 집안에 또 누가 와가지고 집 앞에서 한 푼 줍시오 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꼭 집에서 찬밥이라도 떠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주면서 가서 식구들하고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어도 도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함께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말이지. 그리고는 뭐 이제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언젠가 하면은 동네에서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그때 대표로 뭐 잡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때 비계덩어리라도 하나 입에 넣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집에서 고기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 집에 사위가 오는 날이야. 그래가지고는 그 씨암탉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로 이제 사위 대접하면서 식구들이 그죠, 고기는 사위가 다 먹고 우리는 국물이라도 좀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 무슨 뭐 큰 제사가 있다든지 뭐 이럴 때에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소를 잡는 일은 이건 어마어마한 큰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머님이 찌개를 딱 끓여놓게 되면은 눈을 번쩍이면서 어디에 고기가 있냐? 딱 가서 집었어. 입에다 넣었어. 야, 된장 덩어리야. 그때의 실망감. 이를 말할 수 없어.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다. 우리만 고기 먹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짐승이 많은 것 같지만 짐승에서 털을 얻는데 사용하였지 잡아먹는 건 그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혹 잡는 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쁜 날이 왔기 때문에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날 이것을 잡을 때에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제 부리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또 잡을 때 그 가져야 될 예식과 또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이 식욕에 대한 본능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부터 그래서 음식과 성생활의 거룩. 음식은 17장에 나오고 그리고 성생활에 대해서는 18장에 나오고 이걸 오늘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겠죠. 자, 여기에 대한 거룩. 그 다음에 내일은 일상생활의 거룩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희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서 거룩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뚝이 다 무너져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일상생활 속에 조그만 여러분 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가 돼가지고 올라가다가 몇 초 만에 떨어진 줄 아십니까? 8초 만에 떨어졌어요. 근데 8초 만에 떨어졌을 때 왜 이것이 떨어졌느냐 했더니 연료를 잇는 이음새에 조그만 균열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승무원들이 다 죽고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레위기서의 말씀이 굉장히 큰 틀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과 내일의 말씀은 지극히 적은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거룩한 일상생활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토하여 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첫 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집에 사람들이 개인적인 개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집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장가도 가야 되고, 이제 회갑도 해야 되고,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어디로 끌고 오라고? 야, 우리 오늘 이제 닭 한 마리 잡자, 한 마리 잡자. 너무너무 좋은 날이야. 그런데 잡을 때에 그냥 진영 밖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그리고 장인이들끼리 잔치하지 말고 어디로 가져오라고?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왜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 절대로 피 흘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짐승을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을 평소에 먹기 어려워.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은 그건 내가 어떻게 개미 한 마리도 내가 이렇게 죽이지 못하는데 말이죠. 모기 내가 그것도 죽이는 것도 싫어가지고 바퀴벌레도 우리 집에 득실득실거려도 그냥 같이 사는데 어떻게 소를 잡고 어떻게. 그런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다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약식이지만은 이것을 짐승을 잡을 때는 막 칼을 들고 이런 예식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쭉 뿌리고 이런 예식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묘기나 그냥 따면 됐지. 이게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게 예식을 거행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이신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이 짐승을 잡는 일에도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이야. 어디로 끌고 오라? 회막으로 끌고 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으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 끊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개인적인 일인데 우리 집에서 닭을 잡든 뭘 잡든 이건 타치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간섭하시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야 돼.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게 되면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조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로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기쁨이 넘치는 제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살진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잔치하면서 나누는 그 화목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지금 이 양을 잡는 것, 이게 지금 건강이 부실해서 잡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쁜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하여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유가 그래서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보신하려고 하든
너무나 또 기쁜 일이 있어서 양을 잡든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탕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려서 그 화목제의 기름을 태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기들은 다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으라. 그리고 또 고기만 먹을 수 없어서 화목제 드릴 때에 소제로 드리는 화덕에 구운 떡이나 또는 철판에 구운 떡이나 또는 뭐 이제 이 솥에 구운 떡이든지 그걸 가지고 가서 기쁘게 먹으라. 그런데 바로 그렇게 너희들은 그냥 본능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양을 한 마리 잡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짐승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회막문 앞에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살라 여호와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식욕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까지도 잔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디움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금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방 나라 애굽에서 행하던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뛰놀며 춤추던 이 이방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풍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까 절대로 깨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그런데 회막 앞에 들어가서 이제 화목제로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면은 조금 불리한 게 있어. 이게 뭔가 하면은 화목제의 제물의 가슴하고 뒷다리.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몫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요걸 가지고 가서 회막 앞에서 잡게 되면은 제사장 목으로 이 가슴 떼주고 뒷다리 떼주고 난 뭐 먹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그저 슬쩍 어디에서 거기서 드리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 재물이 떳떳한 재물이 아닐 수 있다는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짐승을 잡을 때에는 어디로 가져오라? 회막문 앞에 가져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 그게 힘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중에 첫 열매, 첫 새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거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10의 1조 내게로 가져오라. 그 다음에 엿새만 일해라 너희들. 7일씩이나 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오늘 고기를 잡어, 짐승을 잡어, 가슴하고 뒷다리 내게 가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짐이 되는 백성들이 있다. 이게 힘들어지는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몰래 진 밖에 나가서 잡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어디에서 끊겨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 법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떤 만족을, 식욕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적게 먹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애굽과 가나안이 모르는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사람들. 그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리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짐승을 잡는데 사실은 자기가 몰래 성 밖에 진 밖에서 잡게 되면 피 흘리게 되어진 것이, 그런데 그 피가 흙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흙이 고통스러워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피는 토하여지려고 그래요. 피는 생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는 꼭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뿌리고, 짐승을 잡을 때에도 그렇게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병이 걸리게 돼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피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을 할 때에 굉장히 만족감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수혈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함부로 진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 피 흘리게 되면 너는 그 흙이 너를 토하여 내고 그리고 호소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든 싫든 짐승 잡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 목사님 앞에 와야 돼. 넘어가겠어요? 벌써 목사님한테 절대로 가슴살하고 뒷다리는 안 가지고 간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흙이 말 못하는 것 같지만 말한다라는 것이, 호소한다라는 것이, 이게 흙이 토하여 내면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계속 반복해 말씀하고 있어요. 노란 것만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가정이 되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 새로운 가문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생명 중에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기지 않은 사람.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18장. 시간은 10분밖에 없는데, 이제 이 성생활의 고르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이스라엘 조선에 가서 말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여기에서 생활하던 그 풍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행하게 될 그 모든 땅의 풍속과 이 규례도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성생활의 풍습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관계를 맺는 것은 그냥 짝짓기 위해서, 그 짝이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든 상관 있어 없어? 그 상관없어. 짝만 지우면 돼. 그러나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전 존재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게 짐승과 그리고 사람의 성적인 가치관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냥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풍습이, 이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고 살았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부리신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가서 대충 그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런 규례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문제 삼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문화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규례대로 살게 됩니다. 이제 규례를 쭉 한번 읽을 거예요. 이 규례를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의 풍습 속에 살지만 경계선은 이거다. 이 경계선은 넘어가게 되면 살았지만 너희들은 죽은 것이다.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절부터 이제 이거를 유대인들은 5살부터 읽힌다니까 뭐 이건 19금이 아니야. 이거 다 읽기, 거룩한 성전에서 좀 읽기 민망하지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친간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 그 이야기를 쭉 사실을, 실제를 열거하고 있어요. 7절부터 그 다음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모모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영광을 다 빼앗겼잖아요. 예? 그 다음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망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13절.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14절.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근친 간에 관계를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기형아 낳게 되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이상자들이 속출하게 된다. 지금 세계에서 근친 간의 결혼을 하는 나라가 일본이요. 그 다음에 이 영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형아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래서 장애자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업적을 이룬 나라가 영국이에요. 좋은 점에서 출발이 되어진 게 아니라. 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학이나 문화를 보게 되면 정말 정신 이상자들이 만든 그런 문화, 그런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정신질환자들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을 어린아이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어린아이용으로 만든 그런 보게 되면 찰스 램이라고 하는, 그리고 메리 램이라고 하는 이 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리 램이라고 하는 이게 다 이제 이와 같은 친족 근친 간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머니를 칼로 죽여요. 어머니를 칼로 죽이니까 그만 이 오라버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그 누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시골에 가 숨어서 살아요. 숨어서 사는데 그런데 자기에게도 정신 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다 비극으로 끝나. 제인 에어라고 하는 작품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남의 집에 가정부로 갔지만, 가정교사로 갔지만 주인을 사랑하게 됐어. 그 주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주인의 아내가 있었어. 그 아내가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깊은 곳에 결박해놓고 숨겨놓고 사.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비극의 이야기들. 영국이 밤낮 잿빛 하늘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우중충한데 정신세계까지 그래.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망했어야 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비극의 이야기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얘기다. 정신 이상자가 생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늘 정신이 맑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처럼 살지 말란 말이야. 애굽이나 가나안에 있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런데 그들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뉴스와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더럽혀진 이 땅이 우리를 토하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늘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거룩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네. 이 동성연애의 메카가 이태원이라. 그리고 종로에 있는 그 메카, 여기 동성연애자들이. 이 동성연애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이게 조금 함량 미달이야. 나머지 부분은 여성의 경향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예쁜 옷 보면 좋아하고 그리고 웃는 것도 꼭 배시시하게 이렇게 웃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이제 또 남성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와 같은 동성에 대한 연보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연애, 어제 내 동성연애에 대한 책만 한 권 읽고 왔어. 그러니까 물어보려면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동성연애는 다 식성이 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불뚝이만 좋아한대. 살찐 사람. 깡마르고 근육질인 남자가 나타나면 그건 내 식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아저씨만 좋아하는 식성이 있어. 이 동성연애자들에게는 이거는 통하는 말이야. 만나면 제일 먼저 식성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결국 어떤 스타일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저들의 모든 장기 그리고 늘 항문에는 이제 기름, 그 더러운 이와 같은 것들이 흐르고 다 기저귀 차고 살아.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은
한 번 결혼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율이 66%야.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 또 다른 사람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군대에 가게 되면 상관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후임병, 쫄병을 건드리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래서 상관이 제공해주는 너는 열외. 이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어.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이성 친구는 헤어지고 동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여러분 그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너무 많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땅이 토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땅에서 더하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 말이야. 그건 너무한 말씀이에요. 쫓아내야 될 이유가 이런 짐승과 같은 더러운 죄악이 관영한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고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식욕과 본능은 절대적인가? 예습니까? 노입니까? 그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지워가면서 아이고 이제 며칠 남았다 그리고 지우고 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은 사소한 삶의 생활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5장